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말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단톡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만화 교회에 보내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서만화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네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이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네, 죄송해요. 제가 무슨 메시지인지. 네, 요한계시록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다 아시죠? 제가 자꾸 에베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봐요. 옆에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살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무척 사랑한 교회였죠. 그래서 주님의 진리를 사수하려는 노력, 즉 이제 거짓 사도를 분별해내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이었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실 옳고 그른 것을 따지다 보면 항상 우리가 잃기 쉬운 것이 그 이면의 형제 사랑이죠. 그 사랑을 잃어버려서 주님께서는 교회의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는 그런 경고를 받기까지도 했습니다. 참 이것은 사실 무서운 경고죠.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적인 소명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진리를 비추는 그 촛대의 역할과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니까 이것은 굉장히 사실은 엄중한 경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직접 적용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교회 생활한 것을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옳고 그른 거 따지다가 얼마나 서로를 질시하고 미워하고 또 사이가 멀어지고 그래서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또 마음에는 벽이 생긴 것이 가라앉지를 않고 앙금이 그대로 남아있고 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슬프시죠? 예, 이런 것들 우리에게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 그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는 이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정말 신실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시 부흥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사랑의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정말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의 정말 지고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교도 어렵고 전도도 어렵고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형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소명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그런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교회 서만화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이 서만화 교회는 이
속사도, 이제 속사도라고 말하면 12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12제자들의 바로 직속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서만화 교회의 교부로서 사역했던 속사도인 폴리캅이라는 사람 때문에도 유명합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 교회 배경을 살폈지만 교회는 네로 황제 이후로 심한 핍박을 받고 순교도 많이 당하고 그리고 불이익도 많이 당하고 있다고 했죠. 그 중에 이제 순교를 당한 사람이 폴리캅입니다. AD 155년경에 순교를 했다고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그가 죽음의 순교대 앞에서 다시 한번 황제 숭배를 강요받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 폴리캅이 한 말은 86년간 그분을 섬기는 동안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했죠. 그의 주님에 대한 그 신실함, 정말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말씀 위에 정말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서만화 교회를 보면 이 교회에는 칭찬만 있어요. 책망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교회였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좋은 교회에도 무엇을 경고하시고 또 사랑의 권면을 하시는지 사실 경고라기보다는 권면이란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살피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적용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만화 교회에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소개를 이렇게 하세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제 요한이 예수님 서만화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제 말씀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은 어떤 사건을 말합니까? 그래서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세상이 죄에 휩쓸리고 죄에 빠져서 정말 그 자신 스스로를 회복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시 그 사람과 세상을 살리시는 새 창조 사역의 신호탄이었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완성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이끄신다라는 그리고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사역의 확실한 신호탄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뜻은 이제 주님이 이루시는 이 새 창조의 처음을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완성하신다라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지위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주는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순교의 정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그때 서만화 교우들이 순수한 신앙의 결의를 지키도록 확실한 동기를 부여하는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죽음이라는 그런 위협이 없으니까 죽는다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실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사람들은 자칫 저 사자밥이 될 수도 있구나. 저 화형틀에 매달릴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위기와 그런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는 그런 부활의 이 메시지는 그 위기 속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소망이 되었겠어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서만화 교회에 이 두 가지를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너의 환난과 가난, 그 궁핍을 안다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너희를 모독하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첫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 환난과 가난을 안다. 라는 그런 말씀. 무슨 뜻인지 좀 살피겠습니다. 가난은 여기서 물질적인 빈곤을 뜻해요. 당시 그 서머나라는 도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뭐 오늘날로 치면은 뭐 미국 중에서도 뭐 부유한 그 뭐 많은 재화가 오고 가는 그런 뭐 뉴욕이나 뭐 LA나 이런 도시였던 것 같아요. 비유하면 매우 부유했던 곳인데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그들의 그 길드 조합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두어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고 경제적인 손실을 많이 당했던 것이죠.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점점 더 정말 쪼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잘 사는 부자 동네에서 그렇게 쪼들려서 살아야 하니 상대적인 박탈감이 얼마나 더 컸겠어요. 또 이들의 가난이 가중되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로 전향하지 않은 그 소위 자칭 전통적 유대인들, 그러니까 비기독교 유대인들이 교회에 많은 반감을 가졌어요. 자기들도 그 교회에 속한 유대인들처럼 취급받을까봐. 그럼 자기들도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손실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교인들을 너무 미워하고 그들을 아예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회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이 폭도들을 사주해서 교인들의 재산을 강탈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에게서 이탈했다고 그렇게 여겼던 기독교 유대인들을 이토록 미워했던 것이죠. 아주 마음으로만 미워한 것이 아니라 아주 폭력을 사용하면서 미워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 가난을 또 이런 환난을 순교의 환난 말씀드렸었죠. 이런 환난을 아시는 주님이 서머나 교우들에게 너희는 부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요하다라는 말씀은 물론 물질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인해서 이들이 부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부요하지 않은데 부요하다고 말하면 그냥 마음으로 해도 위로가 되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까? 그냥 덕담 삼아서 이렇게 던져주신 그냥 무의미한 말씀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덕담은 무의미하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들 안에는 부유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육적으로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에 대해서 자신을 비하하거나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적대 세력을 탓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계속 머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가난해도 좋고 그다음에 적대 세력 탓도 안 하고 그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감각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런 무기력한 다 포기한 사람들처럼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부유하다고 말할 수 없죠.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비참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탓하지 않고 예수님과의 동행과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친히 보여주셨던 부활의 희망을 갖는데 더 큰 초점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너희는 부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요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부요하면 정신적으로도 부요해집니다. 건강해지고요.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이기는 길은 그 불행의 무슨 그 이유를
뭐 제거해버린다라든지 원인을 제거한다라든지 불행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없음을 얼마나 많이 그건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삽니까? 불행을 초월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불행을 초월해서 더 좋고 나은 차원의 희망을 확신한다. 그리고 그래서 주님께 더 의지적으로 맡길 수 있고 믿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빈곤을 겪으면서도 사실은 부요의 현실을 누리고 그리고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참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이것을 칭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아신다라고 한 내용은 9절 B에 나오죠.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네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개역개정에는 비방이라는 말 대신에 모독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죠. 이 단어는 원래 그 하나님을 모독할 때 쓰는 모독이라는 단어예요. blasphemy라는 영어의 단어 있죠. 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쓸 때 쓰는 이 모독이라는 단어를 서마나 교우들이 지금 그 모독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서마나 교우들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님이 흥미로운 표현을 쓰세요. 이 모독하는 자들을 스스로 유대인이다라는 그런 말로 사용을 하세요.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참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이죠. 자기들이 그냥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그 유대인들의 그 자기들 주장은 무엇인가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며 그래서 자기들은 주님께 선택받은 선민이고 존귀하게 주님의 존귀함을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그들은 언약의 진정한 계승자로서 유대인이 아니다. 도리어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정말 그들이 들었을 겁니다. 이 말씀을.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엄청 화가 났겠죠. 그리고 난리를 부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런 그 영역 속에서 지역 속에서 유대인들의 모임을 갖게 했던 그 장소, 유대인들이 모임을 가졌던 장소, 말하자면은 그들이 모여서 구약을 낭독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장소가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예수님은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참 유대인이란 어떤 성격을 가져야 하는지를 규명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새 언약의 성취를 시작하셨고 완성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이 새 언약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졌던 언약입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을 버린 사람들이 되어버렸죠. 왜요? 예수님을 모르고 등지고 있으니까요. 거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등지고 그분을 비방하고 있는 바로 이 유대인들은 결국은 누구 쪽에 서 있게 된 거죠?
사탄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진정한 유대인이 누구인가를 규명해 주려고 애썼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그러니까 몸에 받는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내면적 그러니까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고 율법이 새겨진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해야 한다고요?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도 입술로는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또 광고도 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의 이 새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등한시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런 주님에 대해서 정말 전혀 어떤 관심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그냥 종교적인 것이겠지 하고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성도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언약을 떠난 유대인들의 자기들만의 그 전통적인 주장과 또 그 위세를 부리는 그 태도로 인해서 서머나 교회 교우들이 위축될까봐 참으로 지금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듣게 됩니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권면 그리고 축복은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님께서 이 교회가 받게 될 고난이 더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원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교회가 받는 고난은 옵션이 아니고 필연적이라는 뜻입니다. 신적인 필연성에 의해서 받는 고난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좀 많이 묵상하고 그것을 깨달아가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필연적으로 받게 되는 고난의 내용이 뭐냐면 10절 B에 보면 마귀가 성도 중 그러니까 이 교회 교우들 중 어떤 이들을 이제 감옥에 던져 넣을 것이다. 감옥에 가둘 것이다. 그러면 그 죽음, 순교에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귀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뭐 어디서 땅속에서 마귀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뿔이 달린 마귀라는 존재가 와서 갑자기 어떤 이들을 휙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집어던집니까?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죠. 굉장히 지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유대인들을 사탄의 무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아서 이 마귀는 그 교회 교우들을 그 고발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로마인들 다 합쳐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 군집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은 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마귀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에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괴멸하려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이미 마귀의 권세를 괴멸시키셨습니다. 마귀의 어떤 남아있는 행동들은 일정 허용하세요. 그러나 마귀의 권세를 괴멸시키셨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 그러니까 성도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절 C에도 보면은 너희가 시험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시험을 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신다고요? 굉장히 섭섭함이 올 수 있죠. 그러나 내게 시험을 주는 존재가 진짜 마귀의 그 엄청난 권세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면 정말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나가서 뭐 깡패들이나 폭도들한테 당하면 그러면 그것은 정말 좀 두렵죠. 그런데 선생님이라든지 부모님이 사랑의 채찍을 들어서 때리실 때 그때 물론 맞는 것은 두렵지만 두렵습니까? 나의 운명이 거기에 좌지우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잘 되는 길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시험하시는 경우에도 또는 뭐 우리를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받게 하시는 경우에도 어쨌든지 간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 주님의 절대 선하심을 믿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성숙한 믿음의 척도가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정말 어려운 시험과 이런 것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서만화 교우들이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쉽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은 또 누구에게나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절 쭉 이어서 보시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10일이라는 말이 재밌죠. 구약의 유명한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어디에 나오는지 눈치채시겠습니까?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로니아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며칠간 채식만 하죠? 10일간. 그런데 10일간 그들이 그런 그 기간을 지난 뒤에 더욱 아름답고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11일 동안 받게 하겠다라는 10일 동안 갈 것이다라는 말은 영원하지 않은 제한적인 기간이다라는 뜻이고 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시험은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고귀한 승리는 시험 자체에만 매달려서 그것을 풀려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서만화 교우들처럼 주어진 어떤 주님이 주신 기간 동안 우리는 얼마인지 잘 모르죠.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또 인내하고 그 주님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승리는 바로 거기에서 옵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권면하세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뉘앙스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죽기까지 신실하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문 뜻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충성하라 라는 이 말은 무엇을 연상시키나요? 일하는 것에 대해서 연상시키잖아요. 사역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또는 뭐 다른 나라 교회들도 그랬겠습니다만 이 말을 정말 사역에 막 애쓰고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하라는 그런 그 측면에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했던 거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말씀은 주님은 서만화 교회가 사역에 충성하라는 말이 아니고 죽음의 위협 앞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 가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주님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고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과 태도를 견지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도의 신실한 모습이라는 것은 꼭 봉사하거나 뭐 사역할 때만 나타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도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드릴 수 있고 성찰하고 또 주님과 우리가 일상에서 동행할 때도 그럴 수 있고 누구와 만나든지 관계 속에서도 신실한 모습을 보일 수 있잖아요. 꼭 교회 일에만 충성하라는 그 말씀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언급한 서머나 교회 감독 그 폴리캅의 순교는 주님을 그토록 사랑해서 죽기까지 자신의 그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켰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또 전해졌던 그 1세기 말 2세기 초 여러 교회들, 또 특별히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분명히 읽었고 들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죽도록 신실한 모습을 지키는 것은 내가 승리하는 길이로구나. 주님을 욕되지 않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로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확신했을 겁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이 말씀대로 자신의 운명을 주님께 맡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신실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해요. 영적 전투의 승리자들에게 주어지는 명예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이 크라운 머리에 씌워줄 때 그것이 승리자로서의 명예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신실하면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면 죽음을 넘어서지 못해요. 이런 말이죠. 시험 속에서 신실하면 시험을 이깁니다. 누구에게 신실하면? 주님께 신실하면요. 그러나 시험을 두려워하고 시험에 붙들리면 시험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주님은 시험을 넘어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이 죽는 첫째 사망, 우리 누구나 다 죽는 육신의 사망, 첫째 사망 후에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당할 그런 영원한 죽음을 의미해요. 1, 2세기 성도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날부터 영원히 이어질 창조가 회복된 세상, 창조가 회복된 세상을 꿈꾸면서 살았고 그 삶의 합당한 모습은 주님을 결코 등지지 않고 말씀 앞에 겸허하며 형제 사랑을 잊지 않고 실행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선택, 부단한 선택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려움과 고난이 누구에게나 다 있죠. 각자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지만 넘어지는 것은 주님의 힘을 빌려서 나의 삶을 번듯하고 좋게 만들려는 욕구와 실행 때문입니다. 계속 그 관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신실한 동행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장 칭찬하시는 그런 근원적인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에 신실한 믿음과 자세로 존중해드리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마음으로 우리가 늘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의 우리 삶의 표출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신실한 모습인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드리고 싶은 정리할 수 있는 말씀은 죽기까지 주님께 대한 신실함이 둘째 사망을 이기고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생명의 기림을 믿고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또 즐거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들은 이 주님의 메시지는 참으로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시종 바라고 또 원하시는 그 신실한 모습,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고 견지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묵상하고 또 그것이 익어져서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실천하는 주님의 복된 신실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